방금 소개받은 불교학과의 박형준입니다. 우선 이렇게 뵈니까 아는 분도 계신 것 같고 이렇게 감회가 깊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 2학기부터 금년 1학기까지 모처럼 연구년을 맞아서 이번에는 연구년이지만은 좀 휴식년이라는 생각으로 좀 쉬어주자 그런 개념으로 좀 바람도 쐬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각원에서 개최하는 토요법회에 오늘 처음으로 신고식 겸 오늘 이렇게 여러분 뵙게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제 느낌은 정각원이 늘 이제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왔었는데 토요일 날 여러 많은 우리 불자님들과 함께 이렇게 성황리에 또 법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마음 한 곳이 뭔가 이렇게 뜨거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 우리 정각원장 종호 스님께서 더 큰 원력을 가지시고 저는 스님께서 직접 참여하실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런 원력으로 더 이렇게 함께 정각원 법회가 점점 발전해 가는 걸 보면서 정말 흐뭇하고 여러 가지 또 우리 동국인의 한 동국의 가족으로서 어떤 그 자긍심 같은 것도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스님께 또 이렇게까지 끌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 과장님께서 좀 재미있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워낙 좀 보시다시피 이렇게 재미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사람입니다만 또 더구나 이게 지금 녹화가 되고 해서 조금 부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딱딱하시더라도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쑥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문다 이렇게 알아듣는단 말이 있는데 재미없는 거지만 재미있게 또 여러분께 요리해서 들으시면 재미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불교의 사회사상입니다. 조금은 낯선 그런 주제이기도 할 것이고요. 또 여러분께서 들었던 우리 불교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뭐 이제 다 원시불교다, 아비달마다 이렇게 중간이다, 유식이다, 천태다, 화엄이다 이런 쪽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불교 사회사상 왠지 좀 낯설 거로 생각이 되십니다. 이제 한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가끔 그런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회학이나 경제학에서 하는 그런 이야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 불교 내부에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런 우리 불교적인 그야말로 논의가 되겠습니다. 근데 가끔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공하고 있는 분야는 이런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한 불교적 조명 집중적으로 뭐 다른 교수님들께서도 강의 시간에 이런 현실 문제 접목시켜서 다 말씀이 계시겠지만 저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 부분들을 논의해보자 해서 여러 가지 종교 편향, 종교 차별 뭐 이런 것 때문에 저도 그런 우리 불교 시국법회를 비롯해서 범불교도 대회도 참여도 하고 이랬습니다만 불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세상과 동떨어져서 또는 세상을 초월해가지고 이것이 불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 외국에도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외국 사람들도 이제 좀 많이 달라지기는 했어요. 유럽 쪽에 불교가 처음 전달되면서는 그 사람들이 워낙 그 서구 문명에 이제 염증을 느끼고 뭔가 새로운 돌팔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대부분 동양 사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동양 사상 쪽에서 뭔가 도피처로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불교도 접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에 불교는 상당히 신비주의적으로 이렇게 보았더랬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 사람들 상당히 명석하기 때문에 불교가 신비주의만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틱나탄 스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영향으로 오히려 서구에서도 engaged 부디즘에서 참여불교
이런 이제 부음들이 나름대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라는 것이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선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초월적인 이 서구 문명 사회에서 뭔가 돌파해보자, 도피해보자 이런 쪽에서 뭔가 불교를 접했는데 나름대로 불교의 참 진리를 알고 하다 보니까 그것만이 아니구나. 오히려 불교라는 것이 생활 속에서 우리 현실 속에서 구현돼야 할 그런 진리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는 우리 동양의 또 달라이라마나 틱나탄이나 큰 선지식들께서 지금은 이제 열반에 드셨습니다만은 숭산 큰 스님께서도 유럽사회 불교품을 많이 이렇게 두시고 제자들도 많이 두고 계시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제 아시아의 참여불교라고 아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책도 좀 번역을 했고요. 우리 동양에서도 불교가 대부분은 이제 정권하고 되게 결탁이 되어서 동양 여러 나라들이 불교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돼 왔었는데 또 여러 그 서구 열강들의 이제 식민 지배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식민 지배가 끝나가면서 뭔가 국가적인 그 자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스리랑카도 그렇고 저쪽 미얀마, 태국 많은 이런 이제 동양의 나라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불교에 좀 새로운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현실 참여적인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거 이제 아시아의 참여 불교에서는 그런 각국의 많은 내용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도 물론 거기에는 이제 그 암베드카르라고 하는 이분은 이제 불가촉 천민이면서도 상당히 출세를 한 그런 분이시죠. 암베드카르가 이제 네오부디스트 신불교도들을 그러니까 불가촉 천민은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차별을 받고 인간적인 대우를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러한 자기도 불가촉 천민으로서 어찌됐든 이러한 차별을 없애야 되겠다. 그런데 힌두교 가지고는 안 되고요. 힌두교는 오히려 그러한 차별을 조장하는 이념이기 때문에 이제 불교를 통해서 자기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던 그런 분이고, 그래서 수백만에 몇백만에 이르는 그런 많은 최근에 그 인도의 불교도들은 외부에서 유입된, 이를테면 티베트 같은 데서 이렇게 이제 유입되어서 일본 저 인도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보드가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티베트 스님들께서 오체 투지하고 계속 정진하시는 걸 보실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외부에서 유입된 그런 불자들도 많이 늘고 있지만은 역시 그래도 숫자적으로 보면 이 암베드카르 박사가 이분은 스님은 아닙니다. 제가 잔데도 인도인 신불교도들에 의하면 이분들은 거의 암베드카르 이분은 보살님처럼 그렇게 추앙을 받고 예배를 받는 그런 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불교도가 많이 늘고 있는데 또 약간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너무 불교를 그 불가촉 천민들을 구제하겠다는 어떤 수단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교리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오버하는 그런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날 지금 우리 불교가 또 그 우리나라도 이제 80년대 보면은 그 민중불교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또 우리 불교가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좀 그 홀대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교의 자주화라든가 이런 기치를 내걸고 그런 우리 불교 우리 한국에서도 그러한 어떤 흐름들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그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오늘날 우리 불교가 차지하는 받는 그런 사회적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단계 높아진 측면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현실 사회에 수많은 그런 사회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고 더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 그런 종교 편향, 종교 차별 문제로 우리 불교인들이 상당히 소가리도 하고 있고 이런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불교의 정신이 지혜와 자비인 만큼 그 양대 정신을 축으로 우리가 올바른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역시 우리 그 불교라는 것은 이 세상을 버리고 또 등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중간 전공이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그 승랑법사께서 참 대단한 그런 그 중간 이론을 또 배우신 분이고 펼치신 분인데
그분 그 이론에 가보면은 이제 한명중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라는 것은 진재 속재지요. 진재는 진리의 세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속재는 이 세간 세계, 생사의 세계고요. 근데 불교의 이제 이 중도 사상은 참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깊이 있고 참 훌륭한 논리이고 철학이고 사상인데요. 거기서도 보면 이제 한명중도라는 것은 이제 불생멸, 비불생멸 그렇게 갑니다. 이 사상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생멸, 불생불멸의 그 입장으로도 봐야 되는데 반야심경에서 늘 얘기하고 있죠. 불생불멸의 입장은 사실은 진재적인 입장이 강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현실 세계에 보면 또 생멸이라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 두 개를 아우르지요. 그래서 비불생멸, 불생불멸도 또 아니다. 한편으로는 불생불멸이지만 또 불생불멸이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세상을 아울러 봐야 된다 하는 그것이 이제 한명중도죠. 합할 합자의 밝을 명자. 그래서 불교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등지고 진리의 세계로만 가자 이건 아닙니다. 사실 그 진재와 세재를 아우르는 그 정신이 사실은 불교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상과 그 이념은 이제 발전적으로 화엄의 세계에 가보면 이 화엄에는 정말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잖아요. 모든 것이 화엄의 바다여서 모든 것을 그렇게 또 찬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철학으로까지 발전이 되고 있는 것이 또 우리 불교 사상입니다. 또 부처님 당시의 어떤 이 상황을 보더라도 불교는 결코 이 세상을 초월하거나 이 세상을 부정하는 종교는 아니었습니다. 이 서양의 트레버 링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서양 사람도 상당히 예리합니다. 되게 이제 영어로 보면 우리 스님들, 비쿠, 비쿠니, 빅슈, 빅슈니 스님들을 되게 번역을 할 때 멍크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멍크로 번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링이 생각할 때 스님들은 결코 은둔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멍크라는 뜻은 은둔해서 수행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중세 기독교 같은 데도 보면 지금도 수사, 수녀들 해가지고 사제가 아니고 사제야 이제 현실 가까이 속에서 미사도 올리고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만 원래 수사, 수녀는 대단한 우리식으로 보면은 아주 용맹정진하는 수행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때 보면은 이 돌기둥 같은 데 그 위에 올라가 가지고요.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밥 같은 거 올려서 밥을 먹고 그럴 정도로 정말 고행에 가까운 수행을 하는 그런 중세 이 수도자들도 많은데요. 이를테면 그게 이제 멍크라는 것은 이제 원래는 그 모나쿠스라고 하는 모나쿠스라는 그 히라보에서 나와가지고 멍크로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은둔자라는 뜻인데 링이라고 하는 이 불교학자가 보니까 스님들은 성격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스님들을 멍크로 번역하는 건 잘못된 거다. 결코 스님들은 은둔하는 분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저도 이제 그 인도를 한 서너 차례 가봤는데요. 왕사성 쪽, 라지를 가신 분들은 다 기억이 되실 겁니다. 구왕사성 쪽도 가보면 거기 앞쪽에 이제 영축산 있잖아요. 영축산까지 가봐야 30분 정도 빠른 걸음으로는 그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옛날에 왕들도 부처님 만나 뵈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거기 구왕사성에서 이렇게 와보면 제가 볼 때는 우리 남산에서 뭐 을지로나 종로나 뭐 이런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사실은. 영축산이 남산이라고 한다면 그 왕사성 성터가 물론 지금은 잡초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옛날에 그게 그 뭡니까 도읍지였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일이죠. 잡초가 우겼지만 평평하게 이제 그 옛날에 왕사성의 모습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축산에서 또 탁발을 하셔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하면 1시간 정도면 되지만은 여기 너무 멀리서 선수 요즘처럼 이렇게 밥을 지어 드시거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당연히 탁발해서 공양을 하시고 해야 되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야 떨어질 수도 없습니다. 생활 방법이. 그러니까 그 영축산도 결코 이 세상과 먼 것도 아니고 또 영축산에서 또 재밌는 게 거기서 부처님께서 설법하셨다고 하는 그쪽에 보시면은 이 왕사성이 훤히 보입니다. 이런 것도 사실 좀 여러 각도에서 음미해 보았는데요. 불교가 세상을 버리자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쪽 신왕사성 쪽으로 와보시면은 중림정사 최초의 절이잖아요. 근데 신왕사성 이쪽에 보면 5분 거리도 안 될 정도예요.
그래서 절이라고 하지만은 멀리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먼저 우리는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장에도 부처님께서 직접 그러십니다. 이 수행자들은 이제 동네 마을 속에 함께 있으면 뭐 닭소리도 들리고 좀 소란할 수 있으니까 참선을 하신다거나 수행하시는데 분명히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 소음이 들리지 않을 정도에 떨어진 곳에서, 그러니까 마을을 완전히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실제로 율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탁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아주 이 세간과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탁발하시면서 여러 사람들도 만나고, 그중에 애로사항이 있는 분들은 스님들 붙들고 이러이러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분은 안 계시겠어요? 그 가운데서 서로 이렇게 세상과 다 접촉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불교가 뭔가 이 세상과 등져서 멀리 산속으로 피하는 것만이 이제 불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엄밀히 들여다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주 대표적인 아까 이재 한 명 정도라고 하는 아주 불교의 논리적이고 그 사상이 깊은 그런 이제 내용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율장이라든가 교리들을 바라보면 결코 그렇게 불교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저는 그런 차원에서 불교가 역시 우리 현실 세계에서 또 꼽혀야 되고, 또 불교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불국 정토 건설하자는 게 또 불교의 큰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내적으로는 우리 마음의 모든 번뇌와 모든 고통을 다 씻어내어서 우리가 참다운 자유와 평화와 생명을 누려서 깨달음을 이루어가지고 대자유인이 되는 것이, 모든 고통과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이 우리 불교의 또 목표이기도 하고, 외적으로는 이 모든 더불어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을 불국토로 만드는 것이 또한 불교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이 다 좋아하시는 그 법정스님 수필에도 보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출가자는, 스님들은 이 세상으로 올바르게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이 세상을 잠시 떠나는 것이다. 그런 표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떠나기 위해서 떠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좀 이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중국 법상중에서도 보면 우리 불교의 최고 목표죠. 궁극적인 목표이고 최고선이라고 할 수 있는 니르바나. 요즘은 보니까 니르와나로 표기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니르와나라고도 많이 합니다. 발리어로는 니바나, 산스크리트는 니르바나라고 하는 게 이제 불교의 최고선이자 궁극적 목표인데, 그 열반이라고 하는 것을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자성청정 열반인데, 자성청정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뭔가 이제 대성인들이 열반을 성취했는데, 열반이라고 하는 그 어떤 현상이라고 한다면 그게 나타난다고 할 때는 적어도 열반의 씨앗이 있다는 거죠. 전혀 아무것도 없는 절대 무라고 하는 가운데에서 열반이니 생명이니 이런 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성청정 열반이라는 것은 그런 열반의 근본 하나의 그 씨앗으로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성청정 열반이라는 개념은 이론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나와야 할 개념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여열반, 무여열반 이런 개념들이 나오죠. 근데 어떤 분들은 무여열반이 유여열반보다도 좀 더 좀 높은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이제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 올립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마지막 네 번째 무주처 열반이라는 개념입니다. 불교가 생사에서 반야지혜의 힘으로 열반에 가지만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주처, 주처가 없는 열반이죠. 다시 자비의 힘으로 생사의 세계로 다시 돌아오는 게 불교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천국이나 또 극락이나 이런 데 가실 그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면 저 아래에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만 즐겁다고 그렇게 그런 분들이 그런 세계에 살아갈 자격이 있겠습니까? 정말 그런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라면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어루만지고 미혹한 사람들을 깨우쳐주고 그런 게 순리가 아닐까요? 저는 어떤 그런 데서 굉장히 불교가 역동적인 그런 걸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 서울 매우 역동적인 도시지요. 서양인들이 와서 참 놀라지 않습니까? 역동성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남북이 지금 이렇게 대치하고 있고 불안한 상황에도 외국인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럽니다. 역동적이니까 발전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모든 게 가라앉아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어쨌든 우리 불교의 세계관도 보면은요, 뭐 다른 종교는 내가 잘은 모르니까, 또 제가 한 4, 5년간 세계 종교사를 강의를 해봐서 그래도 조금은 압니다만은, 뭐 유대교다, 기독교다, 이슬람교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쪽의 교리를 보면 우리처럼 그렇게 역동적이지 못합니다. 사실 한번 어떻게 심판을 받아가지고 하면 그것으로 끝이지 다시 뭐 어떻게 된다든가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과문한 탓이긴 하겠습니다만. 근데 이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 범부 중생인 인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죄를 짓고 하더라도 사면도 있고 특별 사면도 있고 다 이렇게 하는 건데 기회를 주기도 하고 그런데 한번 그렇게 해서 잘못했다고 해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다든가 이건 좀 불공평한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좀 돌고 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불교는 이미 교리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다. 불교에서 그 일천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재. 이건 단선근, 선근이 선의 뿌리가, 선의 종자가 다 불타버려가지고 도저히 이 사람들 구제할 수 없는, 요즘 여러분들 언구제라고이란 말을 많이 옛날에 썼는데요. 그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구제할 수 없는 그런 중생을 천재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또 대비천재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천재를 구제하기 위해서 보살이 천재의 모습으로 화현하는 거죠. 열반경 같은 경우도 보면 교리적으로 앞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석사학위 논문을 그 일천재 성불에 관한 연구를 썼기 때문에 열반경 공부를 좀 해봐서 합니다. 앞부분은 분명히 이 일천재는 영원히 성불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중간쯤 가면 약간 변화가 오고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천재도 성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불교 이론적으로 보면 천재라고 해가지고 배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이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불교라고 하는 것이 이 현실과 무관하고 현실을 초월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좀 유념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적인 수행을 또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유마거사, 유마경에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 현실의 세속이 한 복판에 있는 분 아닙니까? 대재벌, 대자본가가 바로 이제 유마장자 아니겠어요? 그분을 내세워 가지고 불교의 모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참답게 구현하는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있는 경전이 바로 유마경 아니겠습니까? 이 돈의 황금의 한 복판에 있는 분이 부처님 다른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수행에 열심히 하고 거기에 물들지 않고 이 불교 정신이 대단한 겁니다. 저는 우리가 출가자는 아니지만 또 우리가 스님들만큼 그렇게 해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현실에 여러 가지 복잡한 데서 이런 고민 저런 고민 시달리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또 그렇게 부대끼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내적으로는 출가하신 스님들 못지않게 우리 늘 우리 마음의 뜰을 가꾸고 잡초도 뽑고 번뇌와 고통과 악이 여기에 스며들지 않도록 늘 우리를 살피는 그런 그 용맹정진하는 사람이 진정한 불자가 됩니다. 여기 스님들 계십니다만은 그런 참다운 불자라면 어떻게 보면 출가해서 수행하시는 스님들보다도 제가 어떻게 보면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오히려 스님들보다도 더 훌륭할 수도 있다. 이런 긍지를 갖는 진정한 불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세제와 진제를 아우르는 것이 이게 불교라고 그랬습니다. 출가하신 스님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들 그냥 편하자고 하시는 건 아닐 겁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불교적으로 수행을 갖추어서 뭔가 힘을 얻어서 그 방편을 찾아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밝힐 것인가? 이런 고민을 저는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선하실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좌선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좌선에서 뭐 하려고 하느냐? 깨닫는데 기본이 다 목표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참선하는 것도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누구라고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유명한 종교학자인데요. 그분은 보니까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선의 문건만 가지고 공부하신 거예요. 선의 현장에서 활활 발발하게 살아 움직이는 선의 정신이 뭔가 이걸 좀 체험하셨으면 그런 오해가 없을 텐데
선의 문건만 가지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부정하고 현실을 초월하는 그런 걸로 판단하신 거예요. 요즘은 보니까 조금 그분도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불교도 공부하시고 절에도 좀 다니시고 해서 그 선의 정신이 뭡니까? 결코 초월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 이 자리에 언젠가 지금은 이분도 자꾸 하셨죠. 일본에서 선의 이론가로는 최고의 학자입니다. 야나기다 세이잔 선생님이라고 한 분이 계신데요. 교토에 제가 거기 불교대학에 뭐 세미나가 있어서 갔는데 그 불교대학 근처에 댁이 조그만 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 댁에 갔는데 지금도 제가 참 마음에 가끔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데 옛날 지금도 일본 방이 되게 집이 작지 않습니까? 다다미 방에다가. 그래서 이제 특히 그 1층에는 뭐 너무 이제 심플하고 벽에도 뭐가 없는데 이렇게 아래쪽에 이제 되게 목재로 집을 지으니까 그 기둥 이쪽에 조그만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야말로 조그만 판잣대기예요. 뭐 그렇게 멋진 것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붓글씨로 하나 써져 있는데 즉할 즉자 하나가 딱 써졌어요. 즉자가 하나를 길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상당히 예술적으로 보니. 근데 그 즉자를 바라보는데 이상하게 그냥 가슴이 감동이 오고 몇 년 보고 체증이 확 뚫리는 것처럼 이거다. 우리 많이 심즉시불이고 뭐 즉자, 공즉시색, 색즉시공 즉 많이 보잖아요. 근데 즉이라고 또 한자만 딱 써놓으니까 그 느낌이 또 새로워요. 여러분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쪽에 만해광장 쪽 가다 보면 왼쪽에 조그만 그 돌로 되어서 그 기념비가 있습니다. 비석이. 혹시 보셨습니까? 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부끄러운가요? 불끈 들어보세요. 이렇게. 안 보신 분들은 만해광장 같아 한번 왼쪽에 보세요. 근데 너무 학교에서 조그맣게 해놓으셨어. 그 틱나탄 스님께서 한 3일 동안 전에 저희 중광당에서 뜻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념으로 우리 동국인들에게 이제 뭐 남기고 하신 게 있는데 그게 이제 The Pure Land is now or never라는 문구였어요. Pure Land는 정토지요. 정토는 now or never. 지금 아니면 영원히 안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엘비스 프레슬리의 is now or never라는 노래 했죠. 오솔레 미오를 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키스해달라 이거예요. It's now or never. 지금 아니면 나 영원히 안 할 거다.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the pure land is now. 정토는 지금 여기서 뭔가 구현돼야 될 것이지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정신이거든요. 이게 이제 임재선사의 여기 선 전공하시는 분 많이 계십니다만은 그게 나오는 유명한 즉시 현금 갱무 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곧바로 현금 바로 지금이지 다음 시절은 없다. 갱무 시절. 제가 이 말씀드린 건 선의 정신이라는 것은 이 현실을 버리자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here and now,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진정한 삶을 구현하고 요즘 어떤 스님께서 이제 완전 연소라는 분을 불교 방송에 보면 많이 쓰시는데 제가 이제 열반이라는 개념을 정의할 때 삶의 완전 연소다 그런 제가 표현으로 우리 생명의 불길이 꺼진 게 아니고 우리 삶이 완전 연소되는 것을 우리가 열반으로 봐야 된다. 제가 이제 그렇게 뭐 정의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정신이 바로 즉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큰 스님한테 지금 가지고 이 곧즉자 하나만 받아가지고 제가 집에다 걷어놓으려고 하는데 이게 참 글자를 묘미가 그런 것 같아요. 즉이란 걸 많이 쓰는데도 즉자 하나만 써놓으니까 이게 또 이 느낌이 달라 그런 느낌을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선이라는 것이 결코 현실을 부정하고 이 세상을 초월하고 부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얼른 보면 그렇게 비치지요. 사성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진멸도 괴로움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불교를 염세주의나 비관론이나 뭐 이렇게 보는데 그거 아닙니다. 고의 자각을 통해서 고의 극복으로 가자. 그게 멸제와 도제에서 곧바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참다운 행복, 참다운 평화, 참다운 자유, 영원한 생명. 열반 사덕이 있지 않습니까? 상락아정. 상은 생명이요, 락은 평화요, 아는 자유요, 정은 순수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참 순수하지 못해요.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뭔가
서로 이래야 하고 정말 순수하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람들 만나는 것도 짜증나고 그럽니다. 저도 가끔 곡차를 하고 하는데요. 이 사업하는 분들하고 하면 재미없습니다. 이게 사업하는 분들은 뭐 술상무하고 많이 비즈니스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을 계속 관찰해야 되고 그게 이제 몸에 배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또 근데 저희들은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내 온 마음을 그 사람에게 주고 순수하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엮어지는 그런 게 있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은 거기서도 계속 서로 이제 뭔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공격하고 1라운드, 2라운드 뭐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대접하는데 자기가 뭐 즐길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 현대 사회가 너무 복잡다단하고 생각도 많이 해야 돼서 우리의 순수성이 많이 결여돼 가는 것이 아닌가. 참 안타깝고 그러는데 열반의 덕 가운데 바로 청정, 저는 그걸 순수로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열반이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죠. 정멸이라고 표현을 해서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느껴집니다만은 워낙 그러한 초기 경전에도 열반에는 5분 법신이 살아 움직이는 그게 있습니다. 5분 법신, 계향, 정향, 우리 해양, 해탈양, 해탈직연향 하잖아요. 계신, 정신, 해신, 해탈신, 해탈직연신이 이게 갖추어져야 열반이 성취된다. 초기 경전에 그렇게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중화함에. 열반이 너무 그런 어떤 오히려 열반 속에는 뭐 요즘 말로 참 빵빵하게 뭐가 많이 들어있어서 그걸 다 표현할 수 없으니까 열반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걸 번역하지 못하는 이유가 오정불번이라고 해서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또 다른 쪽으로는 열반 사덕이라고 그래서 이제 상락아정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를 열반을 또 그렇게 이 세상에 떠나가지고 잘못 해석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육도의 세계, 또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의 세계를 벗어나서 해탈하면은 그러면 공간적인 개념으로만 봐버리면은 이걸 부정해야 될, 버려야 될 그 모습이요. 그러나 아주 깊이 음미해 보면 결코 그것이 아니다.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오늘은 아마 제가 옛날에 이제 CEO 과정에서도 이 강의를 좀 하고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제1기 저희 불교대학의 CEO 과정에 회장님도 계시고 지금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열심히 했던 그 기억도 아련히 떠오르고 그렇습니다만 그때 제가 좀 특강을 하고 그때는 아니고 제2기 때 했던 것 같군요. 그래서 불교의 경제사상 이런 부분들을 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원론적인 면만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논하드린 그 유인물에 그래서 짧은 시간에 불교의 사회사상을 다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요. 어쨌든 불교가 현실과 무관한 것이 아니다. 또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우리 모든 그런 현실 속에서 또 일상생활 속에서 불교가 구현돼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먼저 전제로 하고 오늘 그 경제생활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불교인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죠? 팔정도. 팔정도는 이제 열반의 세계로 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죠. 팔정도를 잘 닦아야 우리가 열반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사성대에서도. 그 가운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해서 이제 팔정도가 되는데 이 가운데 가끔 우리가 이렇게 그냥 좀 유심히 안 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정명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영어로도 이제 right livelihood 해서 이 정명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올바른 생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정업하면 그것이 바른 직업 이렇게도 보는데 정업은 그게 아닙니다. 바른 행동, 바른 행위, 우리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행위를 말하고요. 정명은 우리 구체적인 어떤 생활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경제생활을 떠나서 할 수가 없죠. 더구나 뭐 21세기는 경제 시대라고도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마 이명박 대통령 뽑은 것도 경제 좀 살려달라 그런 많은 국민들의 이제 그 충정이 그렇게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뭐 잘 살려주시겠죠. 전문가시니까. 또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하십시다. 좀 경제 살려주시라고.
뭐 옛날에도 경제 어디 아니겠습니까만은 그만큼 이 비중이 커졌다 이거죠. 더구나 이제 신자유주의 물결이 이 지구촌 곳곳을 이렇게 막 활개치는 이런 시대에 특히 역시 이 경제는 매우 중요한 그런 게 이제 되고 있고 누구도 부정하실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물론 이제 출가하신 스님들의 입장에서 정명이라는 것은 출가자로서 또 올바른 생활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가하신 스님들하고 제가자는 뭔가 약간 편의적으로 이렇게 초기 교단에서는 적어도 구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가하신 스님들은 일체의 경제 활동, 생산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율장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나 이제 우리나라, 일본을 거쳐가면서 여러 가지 그런 그 사회 배경들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좀 달라지는 면이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가자와 제가자가 이런 이원 구조를 가지면서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요즘 말로 하면 시너지 효과죠. 최대의 그런 효과를 내도록 한 것이 저는 부처님의 입장이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출가자는 출가자 입장에서의 그런 또 정명이 있습니까? 출가자라고 하는 성직의 직분에 충실하고 그 생활에 충실하는 것이 정명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자는 제가자로서 또 생활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상당히 경제적인 개념이 강합니다. 올바른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경제에 한정할 것만은 아닙니다만 정명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래서 우리가 물론 참선하고 정견을 갖고 다른 8정도의 중요한 덕목이 다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정명도 잘 닦아야 열반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참선하고 염불하고 정념, 뭐 정정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좋습니다. 윤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현실 생활 또 경제 생활 이런 것도 불교적으로 잘해야 열반의 목표에 갈 수 있다는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뭔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정리가 안 되니까 제가자인데도 보면은 어떤 거사님들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특별한 직장도 없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보살님 잘 만나가지고 우리 보살님이 가정생활 유지해 주니까 이 양반이 도인 행세나 하고 막 다니면서 이런 분들 계세요. 저는 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직업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요즘 맞벌이 하니까 보살님도 같이 벌면 좋죠. 그런데 직업도 없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훌륭한 거사고 제가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직업을 구하는데 이제 못 구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관념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제가자는 제가자로서의 길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저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교수고 합니다만은 제가자가 어쨌든 머리 길고 제가자기 때문에 제가자에 충실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아마 제가 우리 동대에서 보면은 이 교수들로서는 제일 아마 거의 첫 번째로 제가 그 심도증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인연이 있는 절하고 이렇게 돼서 거기 가가지고 심도증을 아마 그때 제가 발급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자로서 뭔가 또 그 역할을 하고 해야 불교가 잘 움직여가고 하부 조직도 활성화되고 우리 불교 지금 그게 잘 조직화가 안 돼 있습니다. 뭔 일을 해보자 해도 잘 안 모이잖아요. 지난번 그래도 범불교대에 많이 모였지만 전국에서 제주도에서 저 경상도 전라도 막 이렇게 와도 그래도 그 몇십만 안 되잖아요. 사실은 우리 불교도 정도 되면은 한 100만 200만 모여야 돼요. 근데 아직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우리 불교가 왜 그러느냐? 제가자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신행생활을 해야 되고 한다는 게 지금 잘 안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이슬람교 신자들 보세요. 무슬림들. 그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차 몰고 가다가도 내려서 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결속력이나 일체감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 형제에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슬림 그 이슬람 사원에도 가면 모스크 사원에 가보면은 그 사람들 되게 이렇게 어깨도 다 대고 하는 것 같아요. 예배할 때 보면. 그래서 뭔가 함께 행동통일하는 이런 게 있어야 형제에도 느끼고 같이 동료식도 느끼고 이런 게 있는데 전부 제각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신도는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고 밥 먹을 때 어떻게 하고 직장에서 어떻게 하고 일주일 단위로 어떻게 하고 1년 단위로 어떻게 하고 또 평생에 한 번은 그래도 우리가 부처님 인도 불적지를 한번 찾아가자든가 이제는 뭔가 우리 불자로서 해야 될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루 단위, 일주일 단위, 한 달 단위, 1년 단위, 10년 단위, 평생 단위로 해가지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불자들이 뭔가 함께하는 이런 게 있어야 이게 뭔가 힘이 나오고 파워가 나오죠. 파워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세력을 찾자 이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파사 현정하는 게 불교의 중요한 건데 그러더라도 뭔가 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비심으로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 생활 속에서 이게 참 약하다. 이런 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생활의 종교가 사실은 불교인데도 이런 부분이 좀 정리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께서 생활을 잘 하는 것도 수행이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경제생활. 팔정도를 닦아서 팔정도 가운데 정명이에요. right livelihood. 이렇게 해서 열반에 가고 있다라고 부처님이 말씀입니다. 박경준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가하신 스님들은 출가자로서 또 갈 길이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이 철저히 하라고 그런 거지 생산활동, 경제활동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성직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에 율장에 보면은 출가자는 일체의 경제활동, 생산활동을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지어 밥도 손수 지어 드시면 안 되고 탁발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도록 그렇게 해놓으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 재미있는 게요. E.F. 슈마라는 사람이 이제 작은 것이 아름답다. 여러분이 잘 알죠. 스몰 이즈 뷰티풀이라고 하는 건데 이 양반이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냐면 이 정명이라는 개념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그래서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많이 건너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앙구따라 니까에라고 하는데 보면은요, 부처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그 비유를 들어서 가르침을 설하시는데, 그게 바로 경제관념입니다. 제가자와 일반인들은 어떻게 이 경제관념을 가져야 되느냐, 이거 아주 굉장히 명쾌한 대답이고 명쾌한 가르치심인데, 이 세상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제 두 눈을 가진 두 눈이 먼 사람. 또 한 사람은 한 눈만 있는 사람, 한 부류는 두 눈을 다 가진 사람 이렇게 분류를 하셨는데 두 눈이 먼 사람이라는 건 뭘 뜻하느냐면요 아주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돈 버는데 누가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한 눈을. 그러니까 재화의 획득과 정식 경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요즘 말로 그냥 돈 버는 걸로 하겠습니다. 돈 버는데 한쪽 눈을 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옳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두 눈이 멀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한 눈이 있는 자는 뭐냐? 돈 버는 데는 눈을 떴는데 돈 버는 수단과 방법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렸어.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한 눈만 있다 그런 거예요. 두 눈이 있는 사람은 뭐냐? 돈 버는데도 눈을 뜨고 돈 버는 방법과 수단의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눈도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두 눈 가진 자가 돼야 된다 하는 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아예 뭐 돈에 무관심하고 눈 감아버리면 그게 최고일 것 같죠? 도인일 것 같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불교는. 적어도 제가자에 있어서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즘 물론 이제 직업을 구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서 비정규직도 많고 애로사항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러나 우리가 자세는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직업이라는 게 어떤 형태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직업을 가져야 되고 그러면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경전에 기술을 익힌 다음에 직업을 취하라. 이렇게 부처님께서도 일러주신 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서 보면은 두 가지 원칙이 경제 생활이라고 할까요? 두 가지 원칙이 정해지죠. 첫째, 돈 버는 데 관심 가져라 이거예요. 경제 활동하는데. 두 번째, 정정당당하게 벌어라. 요즘 우리 중국산 분유해가지고 멜라민 때문에 난리가 나죠. 참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좀 어떻게 손 좀 봐줘야 되는데, 그죠? 사형 제도는 안 되는데 어쩔 때는 저 녀석들 사형에 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고약한 중에 하나가 이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사랑 가지고 장난치고 음식 가지고 장난치고 아주 이게 잘못된 거죠. 근데 정정당당하게 하라, 이게 불교의 문제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까지가 있습니다. 아까 이 앙구따라니까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원칙은 두 가지 원칙을 세울 수 있어요.
세 번째 원칙까지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제가 이제 제 박사학위 논문에 그걸 여러 증거를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이 어떻게 되느냐? 바르게 벌었죠. 돈 버는 데 관심을 가가지고 바르게 벌었어. 그럼 마음대로 써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르게 쓰기까지 해야 된다. 이게 세 번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인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돈 많이 버는데 정정당당하게 벌고 많이 번 돈을 바르게 뜻있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교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내 가정 잘 되기 위해서 돈 벌려고 하는 이거보다도 어때요? 모든 중생에게 돌리고 회양해야 되겠다는 그 원력을 가지고 돈을 벌면 어느 쪽이 돈이 더 잘 벌리겠습니까? 나 혼자만 잘 살자 이거보다는 좀 스케일 있게 가면 그 원력을 세운 분들이 더 돈 많이 벌지 않겠어요? 어때요? 그런다 해가지고 너무 규모 늘려가지고 도산하고 막 이러지 마시고 차분차분하게 이제 봐가시면서 그래야 더 열심히 하고 그쪽 보살심이 아닙니까? 그래서 더 돈도 잘 쓰고 돈을 잘 쓴다는 건 뭐입니까? 그리고 사실 그 자아 실현입니다. 자기 실현이에요. 내가 손해본 게 아닙니다. 많이 보시하고 세상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다고 그러죠. 자기가 가진 걸 죽을 때 자기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게 뭐냐? 남에게 베푼 것이 남는 것이다. 그런 명언이 있습니다. 자기가 움켜쥔 것은 그대로 썩어요. 근데 내가 베푼 것은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다 도움을 주고 해가지고 역사에도 남고 우리 자자손손 되게 가고 또 그 가운데 내 친자식 자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세상으로 가서 그거 남는 것이지 내가 혼자 움켜쥐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 원리가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불교 경제 생활의 원리가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전에서 그런 기술이라는 게 정말 필요하다 하는 말씀. 또 거기 인용문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라 하는 게 또 나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것이 정근인가 직업을 따라 가게를 세워 생활하는 것이다. 혹은 왕의 신하가 되거나 혹은 농부가 되거나 혹은 치생을 하거나 혹은 목자가 되거나 그 법을 따라 괴로움을 싫어하지 않고 춥거나 덥거나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르거나 이렇게 거기에 개의치 않고 열심히 노력을 해라. 목이 깔딱이 팔이 벌 때문에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그 업을 버리지 않고 그 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애써 나가는 것을 정근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정근 뭐 관세음보살도 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뭐 만번도 하고 저도 뭐 옛날에 뭐 제자리에 있어서 만념 천배 막 이렇게 용명전일하고 할 때는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게 뭐 힘들고 하더라도 그런데 개의치하지 말고 열심히 가라는 겁니다. 예, 요즘 젊은이들이 또 이게 아주 또 약고해서 연약해서 3D 업종을 이런 안 하잖아요, 그죠? 예, 위험하고 뭐 더럽고 뭐 이런 거 하는 건 안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일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직업의 기천도 없고 열심히 우리가 헤쳐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또한 이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어떻습니까? 돈을 잘 또 모아야지요. 빗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해버리면 돈 벌어도 제대로 못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제 그런 면에서 부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근면검소, 근면하고 성실을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꿀벌들이 막 벌을 그렇게 열심히 모으는 것처럼 열심히 벌으라 그랬어요. 가게도 오전에만 열고 오후에 문 닫는다 그러지 말아라. 부처님은 주로 이렇게 도회지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을 들어서 오전이나 낮이나 저녁에도 열심히 가게도 보고 해서 손님도 오고 연결이 돼서 다음에 손님도 오고 그러지 조금 열고 조금 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셔요. 그래서 그 벌들이 꿀을 모으는 것처럼 열심히 일하라 이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서 사치와 낭비, 게으름과 방탕 또 그래서는 안 되겠죠. 또 그것은 바르게 쓰는 방법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장자여 재산을 탕진하는 일서까지가 무엇인가? 술에 탐닉하는 것은 참으로 재산을 탕진하는 문이며 때 아닌 시간에 거리를 다나다니는 건 역시 재산을 탕진하는 문이다. 때 아닌 때 놀아다니면 되겠습니까? 일할 때 일하고 공부할 때 공부해야죠. 장자여 재래와 가무 등의 모임에 열중하고 도박에 빠지는 것은 재산을 탕진하는 문이다. 요즘은 우리가 이제 뭐 문화의 시대고 해서 예를 공연이라든가 이런 걸 다 이제 뭐 많이 봅니다만은 그런데 또 이제 너무나 막 이런 것을 좋아하고 뭐 도박 좋아하고
옛날에 제사 같은 것도 막 흥청망청 그 바라본 교회에서 보면은요. 근데 그런 것만 이렇게 또 좋아하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일하고 돈 벌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한 일이죠. 또 나쁜 법과 사귀고 게으름을 피우는 것 또한 재산을 당기는 일. 예, 불교에서 좋은 친구 굉장히 강조하죠. 또 게으름 정말 불교에서 또 경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한존자가 부처님을 모시고 어디 길을 가시는데요. 그 당시에 목동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 목동 녀석이 양하고 못된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한이 보니까 부처님 모시고 가는데 참 어떻게 민망하고 그래서 부처님께 부처님 참 저 녀석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처님도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자 사랑이 그렇게 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자 안한을 한마디 또 이렇게 교육을 시키십니다. 안한아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그래도 저놈은 낮잠이나 자고 빙둥 게으른 놈보다는 나아야 이런 식의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 그놈이 잘했다는 얘기겠습니까? 안한이 어떻게 보면 약간 게으름 그런 기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 상황을 이용하셔가지고 안한을 이렇게 사랑하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 부처님이십니다. 불교가 스님들께 사질도 없이 왜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시겠어요? 마음이 해이해지고 게을러지고 다잡고 마음을 추스려야 되니까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막 잠자고 하면 사람이 해이하게 되잖아요. 정신을 우리가 고쳐 세우지 않으면 금방 정신이라는 게 황폐화됩니다. 잡초 나고 뭐 이게 본인도 나중에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도하고 우리 마음이 황폐화되지 않도록 인간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문화고 풀도 뽑고 땅도 갈아서 거기다 씨앗도 뿌려야 거기서 곡식도 잘 자라고 내버려 두면 뭐 농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게 우리 불교의 정진입니다. 마음밭 가는 것도 농사 짓는 거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뭐 이런저런 말씀을 좀 많이 못 드리겠고요. 뭐 그게 좀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거기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부분들 한번 보면서 시간이 하겠습니다. 제가 한 5장 정도 이걸 썼는데요. 또 너무 많으면 부담들 된다고 우리 과장님이 여러분들 너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제가 석 장으로 또 줄이느라고 애를 썼는데 원래 2장까지 하는데 또 한 장 오버됩니다. 그래서 거기 마지막 페이지 3페이지에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전에 보면은요. 아까 제가 바르게 쓰기까지 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 바르게 쓰기까지 해야 되는 게 그 중간 부분에 5가지로 나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자, 재화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써야지 한다 그랬죠? 첫째, 부모와 아내, 자식, 하인, 일꾼과 다른 사람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라. 나만 즐겁자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 부모, 형제, 그죠? 다 또 자기가 회사를 제가 볼 때는 이 부처님께서 이 설법을 하실 때 제법 규모 있는 가정의 그 주인공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인, 일꾼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회사를 가지고 하시면은 종업원들도 잘 이렇게 또 살펴야 되고, 그래서 돈 벌어서 나만 잘 살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둘째, 친구와 동료를 즐겁고 행복하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직접 우리 가정하고 관련됩니다. 부모, 형제, 뭐 우리 내가 거느리고 있는 직원들. 두 번째는 친구와 동료들. 예. 또 우리 친구들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친구들도 좀 이렇게 뭔가 베풀고. 셋째, 왕난, 순환, 환난, 도적의 난 등에 대비하고 상속을 준비하며 재산의 보존을 위해서 해야 된다. 여기 보면 이제 저축도 해야 되고요. 전쟁도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물난리도 나고 불난리도 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또 이해해서 돈을 써야 되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보험도 좀 들고 저축도 하고 이런 거 많이 해야 된다. 세금도 잘 내고요. 사실은. 넷째, 친족, 손님, 아기, 왕신에 대한 5가지 의무를 수행해야 된다. 예, 이제 이번에는 또 일가 친척, 또 외부에 손님이 오시거나, 여기 보면 이제 또 뭐 신이니까 제사도 지내고, 여기 왕에 대한 의무라는 것은 아마 여기서 세금일 겁니다. 제가 지금 아까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예, 그렇게 우리가 제사도 지내고 또 이런 분들 공양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부처님의 공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또 조금 경제적으로 좀 써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섯째, 인내와 겸손으로 자아를 성취한 성자들을 공양하기 위해서. 특히 그 당시에 이제
출가자들은 대개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게 관례였기 때문에 또 그분들 생활이 돼야 열심히 수행해서 우리에게 훌륭한 가르침도 베풀어 주시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도 더 윤택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는 제시가 있고 법시가 있고 무예시가 있어서 서로 어우러져서 출가와 제가가 함께 이렇게 가도록 짜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번 돈은 우리들 자신과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도 바르게 쓰여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신의 이기적 욕망만을 따르고 주위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을 경전은 말씀하신다. 수타니파타의 말씀이시죠. 엄청난 부와 황금이 있고 먹을 것이 많은 사람이 다만 혼자서 누리고 먹는다면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돈이 많은데 혼자 먹고 놀면 이건 사실 파멸의 길이지 행복의 길이 결코 아니라는 그 수타니파타의 경책이시죠. 자, 우리나라에도 특히 좀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요. 우리도 옛날에 어려울 때 도움 많이 받았죠.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다. 또 우리 산업화도 매우 이제 또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참 잘못한 것도 많지만 독재하고 많지만 산업화해서 우리가 잘 살게 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높이 또 인정해야 되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박정희 대통령 존경하는 분들은 상당히 존경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양면성이 다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어려울 때 많이 도움 받고 했는데 지금 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요. 요즘 보면 우리나라가 되게 짭니다. 예. 어려운 나라 도와주는데 굉장히 인색하고 있어요. 이제는 좀 우리가 살만하면 이제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외국에 좀 많이 돕기도 하고 이제 이게 사실 불교의 원리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좀 우리 불교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49개 최저 개발국 국민의 80% 이상이 하루 2달러 미만의 수입. 2달러니까 뭐 많이 요즘 첫닭에도 2,000원, 3,000원밖에 안 되겠죠. 특히 아프리카 최저개발국에서는 국민의 65%가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지금 살아간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했던 이런 것들을 좀 외국에도 좀 많이 주고 이렇게 하는 차원을 좀 시야를 넓혀서 지평을 넓혀서 우리 주위에서는 물론입니다만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꼭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기독교에는 이제 11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헌금도 많아가지고요. 제가 불교 경제, 불교 사회경제 공부하다 보니까 기독교 책 보니까 헌금 개발법 이런 책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헌금을 많이 올릴 수 있느냐 이런 거 이론적으로 재밌는 책이더라고요. 우리 뭐 제가 복전 무슨 개발법 이렇게 하면 또 좀 이상하겠죠. 우리 현실인데 우리 불교인들이 그런 부분에도 보면 조금 약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종단 자체에서 거기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잘 되면 내가 참 복전함에 넣고 절에 시주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 좋은 데 쓰이고 잘 쓰이고 있다면 우리가 참 주저없이 더 많이 보시하고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 할 도리만 하십시다. 아마 금방 곧 잘 이렇게 정상화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찰에도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해가지고 또 여러 절에서 지금 이제 그 예산 공개도 하고 뭐 그런 추세들이 있고 하니까요.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면 스님들도 또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좀 너무 소극적이고 그냥 절 일도 스님한테 맡겨버리고 뭐 초파일이나 몇 번 가가지고 이래버리고 그러니까 더 그렇죠. 늘 관심 갖고 챙기고 스님 여기 절에 뭐가 좀 이게 좀 여기 뭐 좀 잘못됐는데요. 기와가 이쪽에 대해서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늘 내 집처럼 절에 이렇게 하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 나가면 또 스님들도 그렇게 함부로 못 하실 텐데 모든 스님이 그러시겠습니까? 몇 분이 뭐 이렇게 구조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러실 텐데 어쨌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불자로서 뭐 노블리스 오블레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뭐 꼭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또 사회에 의무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불자로서 꼭 한 달에 얼마 정도를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불교 발전에도 쓰이고 또 그 절이 운영하는데도 또 운영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님들도 활동하셔야 되고 포교도 하셔야 되고 절 관리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 불자로서 또 그런 마음으로 내가 직접 못하면은 또 그런 우리 사찰을 활용해서 또 스님들 하여금 그런 큰 일을 하시도록 이렇게 우리들이 늘 관심 갖고 하는 것 또한 불교인의 그 몫이다. 그러니까 10분의 1은 월급쟁이로는 상당히 큰 돈입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 뭐 1%도 얘기하고 하는데 그건 1%는 좀 적은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적절하게 자기 수입에 봐서 좀 많이 버신 분들은 50% 내놔도 됩니다. 부처님 그 당시 어떤 은행가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돈을 써야 되겠습니까? 3분의 1은 먹고 사는데 3분의 1은 사업하는 데 쓰고 3분의 1은 절에다가 보시라 교단에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먹고 좀 괜찮으신 분들은 50% 내놔셔도 돼요. 80% 내놔도 누가 마다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힘드신 분들은 무리해가지고 하실 거 없어요. 불교라는 게. 자기 생활해야죠. 그게 불교 아닙니다. 가정생활 반듯하게 하고 이게 하기 때문에 자 형편에 맞게 그러나 우리 의식은 그게 가져야 된다 이거죠. 이게 돼야 삼보의 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로서 제가자로서 또 그런 이제 자기 그 자세를 가다듬고 이렇게 해야 불교가 조직화되고 또 우리 같이 함께 형제를 느끼고 법부 아닙니까? 법부 도반 좀 끈끈하게 좀 느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찌 경제생활뿐이겠습니까? 정치생활, 사회생활, 문화생활 모든 우리 일상생활이 불교인답게 불교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면서 그 마지막으로 인도의 스리 오로빈더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All life is yoga다. All life, 모든 생활이 요가다. 요가라는 게 따로 뭐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우리 삶이 모든 생활이 인생이 요가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불교도 꼭 법당에 가서 기도하고 참선하고 이것만이 꼭 불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 모든 밥 짓고 사람들 만나고 또 심지어 노래방에서 노래하고 우리 모든 우리 생활이 불교적으로 될 수 있도록 늘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면서 우리를 다잡고 또 추스려서 하루아침에 안 되죠. 오뚜기처럼 끝없이 해 나가면